지난 19대 국회 회기 동안 이번 말고 저번 국회입니다. 1만 7천 건 정도의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4년 동안 1만 7천 건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인데 이미 발의된 법률안만 1만 8천 건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법률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발의된 법률안의 70%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교류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그냥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낸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법률안이 시행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우리 사회도 보다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으로, 사역으로 연결시켜서 열매로 맺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저는 양육 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몸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양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는 몸의 각 부분을 의미합니다. 손발 이런 것이 다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 말은 이제 의롭게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의 몸 혹은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함을 13절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 몸, 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송합니다만은 지체 부자요 아들이 있죠.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드려봤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몸, 지체, 손과 발, 근데 손과 발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체가 뭘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용 가능한 모든 것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natural capacities예요. 우리가 사용 가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에요.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실제로 몸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은사일 수도 있고요, 이 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용 가능한 모든 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의의 무기로 불의한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써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이, 사용 가능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사욕,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몸을 정말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고 여건과 형편을 좋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욕과 안락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몸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사용 가능한 것들을 의의 무기로, 혹은 의의, 이전에는 병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instrument, 도구로, 그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은혜예요. 이게 세상에 기업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업하는 거하고 달라요. 장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엄청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 계십니다만은 한때 그분을 돈, 병, 뭐라고 불렀습니다. 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성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름은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많든 적든, 그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 도구로, 병기로, 때로는 무기로 드려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양육 훈련과 더불어서 항상 되어져야 할 것이 은혜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쳐두고 훈련을 받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제쳐두고 무슨 굉장히 숙제를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양육 과정에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말 잘 듣지 않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 법 아래라는 말은 정죄 아래, 심판 아래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자 아래가 아니에요. 정자 아래는 거기 시원하고 그죠? 예. 또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정자가 아니고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엇을 하더라도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 마치 이제 미결수가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판사의 선고가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기다리면서 즐거울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아니요. 초조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모호하잖아요. 은혜 아래. 이 말은 우리에게 없는 힘의 공급은이 다른 분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는 그 말은 힘의 공급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분이 진정한 공급원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저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힘을 주셔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가능한 거죠. 은혜 아래 있을 때 돈은요, 이건 내 것이다 막 아끼면서 움켜쥐고 그죠? 돈과 더불어서 나는 죽겠다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그런 헌신을 하고 수고하더라도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섭섭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조금은 마음은 상할 수가 있지만 인생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은혜를 받아 우리의 가진 것을 활용해서 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그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정말 스스로의 안정과 안락을 포기하고 불의한 자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버린,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규례나 규칙이 우리를 진정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두 번째가 훈련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두 번째가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를 받은과 동시에
자신의 몸이 사욕을 좇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9장 29절에 보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신의 몸을 쳐야 그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치지 않은 몸은요, 살아 움직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여기저기로 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에요. 뭔가 열심히 드렸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금방 낙심이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몸을 쳐야 되는데, 복종시켜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 양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양육 과정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그걸 존 스타트 목사님은 BBC라 그랬습니다. BBC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방송사 이름이죠. BBC.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제자방 가운데 누가 유창한 영어로 한번 BBC 방송국 이름이에요. 그죠? ABC, MBC는 우리나라 문화방송, 그죠? KBS 이런 식으로 BBC, Biblically Balanced Christian, BBC예요.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무엇을 통해서요? 양육 과정을 통해서요. 양육 과정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사용 가능한 모든 것들을 사역이나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결국 양육 과정이 필요해요. 자기의 몸을 치는, 참 지금까지 몸 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참아야 되고요. 이 작은 교회거든요. 8명, 10명. 그러다 보면 한 32주를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떨 때는 감정적인 충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죠? 성질을 건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양육, 영적인 훈련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육 과정이나 영적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영성을 가질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임에는 철저하게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역으로, 섬김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려면 양육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교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직장, 가정, 학업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 정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짧은 말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단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아유, 저 사람 참 모질다, 그지요? 마음이 차갑다, 사랑이 없네 정도가 아니에요. 불의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의냐 불의냐 항상 그 부분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장반, 제자반, 확신반 하시느라 참 수고하셨고, 또 새로 시작하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양육반 잘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약에 쓰시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